오늘의 본문은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침에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그 앞에 27장 27절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냄새는 하나님의 복 주신 밭의 냄새이고 하나님의 풍요를 축복을 하고 만민이 주가 되고 저주와 축복의 그런 권세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큰아들이자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사냥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드시게 한 후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생각하며 행복해했을 에서는 활을 차고 말을 타고 사냥터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거기서도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사냥감을 찾아서 열심히 다녔을 것입니다. 사냥감을 잡아서 집으로 온 그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고 들어가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시게 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에서에게 32절에 보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에 기쁜 마음의 큰 아들임을, 자기는 이삭의 큰아들 에서임을 밝힙니다. 이삭은 조금 전에 에서인 줄 알고 별미를 먹고 축복을 다 해주었는데 그가 에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들이 에서라는 사실에 이삭이 깜짝 놀라며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자기 아버지인 자기의 축복을 가르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서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내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애원하였습니다. 에서는 얼마나 억울했던지 아버지 이삭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동생 야곱은 아버지께서 오늘 저에게 줄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것 같이 지난날에 그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축복해달라고 남은 축복이라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였습니다. 자기가 맏아들로서 복을 받는 것이 응당한 사실이었지만 에서가 받은 복은 없었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였겠습니까?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이 없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작정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에서와 같이 마음에 분을 품고 원수를 자기의 손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주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리브가로 알게 하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잃을 것을 염려하여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며칠 삼촌이 거주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형이 너에게 가졌던 그런 분노를, 너가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분노를 참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올라오게 할 것이니까 며칠만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으라고 야곱에게 어머니인 리브가는 말을 합니다.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지 않고자 하는 어미의 마음과 46절에 보면 즐거운 삶, 이 리브가의 즐거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획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삶을 살지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그런 삶이 재미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한밭제일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지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온 야곱,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이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행위가 아닙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식들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에서의 동생인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뒤돌아볼 때 우리를 구원함도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은 영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장자의 명문,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에서는 어땠습니까? 영의 것을 사랑하기보다 육신의 것, 세상 것을 생각하고 쫓아갔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워했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 우리가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영의 일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귀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가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뜻은 야곱에게 있으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였던 것을 봅니다. 진정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녀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 내 자신도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건강 뜻대로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계시다면 우리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더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뜻이면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어떤 준비된 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두 국민이 그의 태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민족이 뱃속부터 나누이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장자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장자로서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는 계획인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내가 상상할 수 없기에 이 새벽에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하러 이 자리로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내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아멘,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던 것처럼 내 생각, 내 기대, 내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약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를 온전히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믿지 말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한밭제일 성도님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모든 아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삶의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체험하며 간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끌고 나올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막을 어찌 평안한 가운데 건너갈 수 있다라고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나왔지만 바로의 군대가 바로 따라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쫓기는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열려진 그 바닷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군대도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가 수몰될 것을 알았다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따라와서 죽이기까지 하기를 원하였던 그 군대, 바로의 군대를 멸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종인 모세를 믿게 하는 계획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고 또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에 있었던 풍요로운 삶을 돌아보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밤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줄 믿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반석 안에 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얼마나 팍팍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물고기 잡았느냐 할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자기의 실패한 것, 어부로서 베테랑이었던 그가 실패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즉시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많은 배, 이제까지 그 베테랑으로서 잡아보지 못했던 그런 만선의 기쁨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은 실패의 경험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실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실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찌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물에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집중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어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르짖는 한밭제일 교회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길도 내가 기대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하루의 시작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꼴을 얻게 하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아니 2017년 한 해가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붙드셔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하여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미움의 역사를 이겨갈 수 있는 저희들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함금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원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드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